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딜레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정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뭘 택하지를 못해. 옆 사람이 선택해 줘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나서도 선택하지 못한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아쉬워하고 미련을 갖습니다. 그걸 택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그래 본 적이 있겠죠. 심지어 그 선택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일, 예를 들면 뭐 집을 산다든지 직장을 구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결혼과 같이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그러하죠. 모르기는 참 어렵잖아요. 이미 했는데. 요즘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가 있어요. 이번 주에 끝났는데 여러분도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SBS의 굿 파트너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참 재미있게 봤어요. 저는. 사람들의 관계, 특히 이혼 이야기를 다룬 법정 드라마입니다. 장나라가 차은경 변호사로 나와서 후배 변호사와 콤비를 맞춰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후배 변호사인 한유리 변호사가, 남지연이 한유리로 나오는데요, 전훈우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이제 앞두고 고민을 해요. 원래 결혼에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결혼을 하려고 마음은 먹는데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차은경 변호사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말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는데, 선택과 책임이 반복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선택을 옳게 만드는 노력이야. 어차피 선택은 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을 이미 했어요. 그때 이런 선택을 해서 좋았을 걸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이미 많아요. 그건 다 지나갔어요. 현재는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을 옳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 그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딜레마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선택해야 한다는 거, 또 선택에 대한 책임, 그건 늘 반복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했냐 못했냐 후회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때 이 대학을 갈걸, 이 과를 갈걸, 이 직장을 갈걸, 그때 그 남자를 선택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끝나지 않아요. 이미 선택한 그것을 옳은 선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몇 년 후에 바울이 죽죠. 굉장히 순교를 앞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 감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울은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삶과 죽음 사이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21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는 삶의 유익함과 죽음의 유익함이 엇갈리게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사는 게 유익하지 뭘 죽는 게 유익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21절 아포사네인 케르도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르게 해석하면 죽는 것이 이익이다, 그런 뜻이에요. 죽는 게 이익인 사람이 있을까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그렇다고 바울이 자살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만큼 자기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죽음을 향한 기대감, 생명의 의지, 이 둘 사이에 지금 바울이 끼어 있다고 그래요. 끼었다 하는 말은 수네코마이, 둘러싸여서 압박을 받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바울은 지금 죽음과 삶을 저울질하면서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런 게 딜레마야. 당연히 사는 게 좋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3절에 또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예. 바울은 왜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 오히려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인생이 괴로워서 그랬을까요? 더 이상 책임있게 살아가는 게 힘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울은 죽음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세계를 소망했어요. 지금 당장 죽어도 바울은 훨씬 더 편하고 기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매를 맞기도 했고 쫓겨나기도 했고 오해받기도 했고 참 힘든 인생을 살아왔죠. 이 땅에서 좀 더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좀 잘 되고 손주들이 좀 성장해서 뭐 결혼도 하고 그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마음을 비우고 난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고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인 분들도 계세요. 신앙이 신실하신 권사님들 가운데는 난 당장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니 빨리 불러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오늘 21절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진실로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내 개인적으로 보면 나는 지금 죽으면 훨씬 더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결코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으면 지상의 모든 괴로움에 해방되고 참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뭐 영적으로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 불완전한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옮겨가는 것, 그래서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어떻게 보면 기쁘다, 바로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단지 죽지 않고 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우 여러분들의 절실한 필요로 인해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직은 더 유익하다. 다시 말해 아직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니라. 바울은 그의 사명인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점에서 사는 게 유익하다고 보았습니다. 바울은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곧 석방되어서 빌립보 교회를 다시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발전시키고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확신이 있었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 그걸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확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사는 것과 죽는 것에 관한 딜레마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무엇에 의해서 그걸 선택했을까요? 바울은 개인적으로 죽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니까 유익하지만은 사는 것도
빌립보 공동체 등 신앙 공동체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그런 데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사는 것, 육신으로 있는 것, 누구를 위해서 더 좋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더 좋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게 더 좋다고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 고생하고 이제 힘들게 했는데, 그러나 이 두 개가 딜레마지만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한다면 사는 게 유익하리라고 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인생을 삽니까? 하는 중요한 물음을 던지고 있어요. 신앙 형제 자매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종종 어떤 사람은 믿음의 식구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새가족들이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 이제 새가족이니까 아직 뭐 교회를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 장로, 권사 뭐 이런 사람이 뭘 잘못하면 아니 교회 지도자들이 저 모양이니 에이고 교회 덕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방해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가치 있게, 이름에 걸맞게 그런 뜻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천하게 보이지 않도록 복음의 정신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존귀하신 주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아이고 아무개 집 자식 예예예 이러잖아요. 요즘도 시골에 가면은 뭐 축 무슨 뭐 대학교 합격 경제 프랭카드가 붙어 있는 거 봐요. 그 가문의 명예, 그 마을의 명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존귀하신 주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의 가치에 어울리는 삶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 이제 장로 선거를 하고 나면 종종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장로 선택이 딱 끝나고 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정도 생겨요. 자신이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선택받지 못해서 상처를 받아요. 또 자기보다 늦게 온 후배가 장로가 됐다고 아우 참 그럼요 쪽팔리네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바울은 늘 자신보다 복음을 먼저 생각했어요. 어떤 게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전북 김제에 가보면 100년이 넘는 금산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기육자 교회거든요. 옛날에는 남자 여자가 같이 앉으면 안 되니까 서로 얼굴 보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기획자로 교회를 만들어서 이 목사님이 설교하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서로 못 보는 거죠. 들어가는 문도 다르고 앞도 이렇게 나오고. 재밌죠? 이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라는 분과 이자익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구한말인 1905년경에 미국 선교사 레이스 목사가 말을 타고 전주에서 정읍을 왕래를 합니다. 그때는 주로 말 타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중간 지점이 금산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루 머물렀다 가요. 근데 그게 머무를 때는 이 고장에 제일 가는 부잣집인 조덕삼 씨라고 하는 집 그 마방에서 말을 맡기고 하룻밤을 묵곤 했어요. 근데 이 조덕삼 씨가 이 선교사의 전도로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조덕삼 씨의 사랑채에서 예배,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된 거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조덕삼 씨 마국간에서 마부로 기다리던 청년이 있었어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청년도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됐죠. 얼마 후에 교인이 막 70명, 100명, 150명 급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리더인 장로님이 필요하게 됐죠.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투표 결과
젊은 이자익이 자기 집을 내놓고 이렇게 교회를 시작한 조덕삼보다 표를 더 많이 얻어가지고 장로로 피택이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난 내 집 내놓고 내가 데려다 키운 거 짱돌뱅이 같은 그 마부가 장로가 된 거예요. 조덕삼 집사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에서는 이자익을 받들어 모셨어요. 집에서는 이제 마부니까 시키는 교회 오면. 당시 목사가 없는 교회니까 이자익이 강대상에 설교를 하고 그 주인인 조덕산 집사는 마루에 앉아서 설교를 들었어요. 나중에 조덕산 집사는 장로가 됐죠. 뒤늦게. 이자익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서 1910년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장학금을 대주어서 졸업을 시켜서 이자익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장로가 된 도적삼 장로는 이자익 목사를 본교회, 모교회,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이 목사님의 신실한 목회 생활이 널리 알려져서 이자익 목사는 1924년, 1947년, 1948년 3번이나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총회장이 됩니다. 한국기도교회의 좋은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는 자신의 집 머슴이라도 장로로 목사로 섬기며 헌신했던 조덕삼 장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교회사학자인 김수진은 이렇게 말했어요. 머슴 이자익이 목회자가 되고 총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실한 신앙도 있었지만 훌륭한 인격자였던 조덕삼 장로의 사랑과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장로가 돼야 되고 내가 다 이걸 주도해야 되고 한국교회에 이런 내가가 많아서 그래서 병들어 있어요. 갈등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있어요. 바울은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게 할 일이 있다면 그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전해진다고 한다면 그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내가 살겠다. 왜? 당신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바울은 말합니다. 고난받는 특권에 참여하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고난이 은혜일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여러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엘리야 선지자예요.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에게 쫓겨가지고 몸과 마음이 다 지쳤어요. 그러니까 450명, 한 800명이 넘는 그런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는데도 이미 너무 지쳤어요. 지금 당장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말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탈출시켜서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을 향해서 인도해 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막 모세를 압박해옵니다. 모세도 지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차라리 너를 죽여주세요. 민수기 11장에 나와요. 그렇게 절규를 합니다. 목회하는 게 참 쉽지 않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그래. 그럴 때는 아이고 힘들다 그런 얘기 들 때가 있죠. 엘리야나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죽하겠어요. 바울도 이방 사역을 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유대인들부터 오해를 받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다 해서 가는데도 그걸 잡아서 감옥에 넣고 로마로 보내잖아요. 로마에서도 박해를 받잖아요. 이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서 아유 차라리 죽어서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게 더 좋겠다. 그게 나에게 더 유익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한 계단을 더 올라가죠. 그는 삶에도 죽음에도 기쁨과 달려가야 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좀 올라가고 재칭 출세해야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운 목표를 목숨 걸고 지키면서 악착같이 살아가요. 돈 벌기 위해서, 집 사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근데 바울의 목적은 이와 다른 거예요. 처음에 읽었던, 여기는 안 나오는데 1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님. 자기의 성공이 목표가 아니에요. 사는 것, 죽는 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 그게 목표예요. 그걸 위해서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 재판을 받게 되어서 유대의 총독들을 만나게 됐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어요. 로마로 호송되면서 또 그 일반 사택과 같은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의 고위층들을 만나게 됐죠. 로마 황제를 만났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거지. 오히려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계기가 된 것을 바울은 기뻐했어요. 바울은 주 61년에 석방되어서 마게도냐의 소아시아 지방을 방문한 후에 원래 계획대로 사바냐, 동아프리카 일부인데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다시 투옥되어서 그때 목회서신을 기록하고 주 67년에 순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 바울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바로 죽었는지, 잠깐 풀려나서 좀 선교여행을 하고 돌아와 다시 죽었는지, 뭐 약간 다른 의견이 있긴 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두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생명을 양육하는 데는요, 희생과 헌신이 뒤따릅니다. 고난 없이는 결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불변의 진리예요. 과일을 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애화가 있습니다. 꽃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꽃 줄기를 일직선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밑에를 싹 잘라야 돼요. 그래야 물을 흡수하는 면적이 넓어져서 꽂아놓으면요, 싱싱한 꽃을 오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에 약한 꽃나무는 줄기를 대각선으로 자를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를 불로 살짝 태워줘요. 그러면 물을 흡수하는 힘이 더 강해지고 나무의 부패도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병든 꽃에 과일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꽃은 시들어버려요. 병든 잎 이런 거 잘라내야 돼요. 병든 꽃. 그래야 나머지가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꽃까지 다 병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노련한 정원사는 꽃나무에 가위질을 해야 될 때를 알아요. 잘라줘야 되겠네. 딱.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을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서 줄기를 자르는 아픔을 때로는 주셔요. 그것도 부족할 때는 불로 태우는 따끔함도, 그 고난도 주십니다. 역경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요. 역경 없이 순하게 자란 사람 보면 아주 순진하고 착하고 그러기도 한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잘 감당이 합니다. 역경 속에서 막 그냥 버티고 자라는 사람은 동글동글해 보긴 했지만은 잘 살아남아요. 바다에도 적당한 파도가 있어야 윈드서핑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고난은 필요한 아픔이에요. 고난이 두려워 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역경은 큰 파도처럼 두렵게만 느껴질 뿐이에요. 파도가 좀 치네. 쇼핑을 좀 해봐야지. 넘어지면 또 일어나 보지 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독립교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닥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죠. 그걸 우리가 인내로 이겨내야 됩니다. 땀 흘리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 그건 진짜 도둑놈 싶어져.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그건 좀 이상해요. 아무 일이 없는데 그냥 뭐 잘 되고 하는 건 뭔가 좀 이상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했어요.
이 세상 사는 게 참 무의미하잖아요. 옛날 철학자들이 자살을 많이 했어요. 세상의 원리를 파고니까 별거 없거든. 사는 게 별 의미가 없어. 위대한 철학자들이 자살한 사람이 꽤 많아요. 오늘 이 시대도 굉장히 무의미가 가득하잖아요. 왜 사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돈만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은데 돈이 뭐 금방 생기나요? 생긴다고 그 돈이 또 다 있나요? 그대로. 혼돈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할 것이 있고, 사람이든지 믿음이든지 그것을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 있다고 한다면 축복이에요. 목적이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용기 있게 죽어도 살아도 좋다,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고난이 있는 곳에 위로도 많아요. 그리고 하늘이 상이 큽니다. 오늘도 용기 내서 일어나서 주님의 복음을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성림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잘라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더 오래 꽂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로 태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다고 한다면, 아프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그 어떤 것도 좋다고 얘기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삶의 목표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인 하나님, 이 시간 또 조용히 주님을 불러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아니면 너무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봅니다. 주님, 우리의 고난 넘어 부활의 감격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기쁨, 그 소망 때문에 오늘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온통 혼돈스럽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게 하셔서 언제든지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